전신법여 왕릉록 12페이지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사 그대들이 자그마한 도리를 이해했다 하더라도 단지 마음이 모방하는 바를 얻은 것일 뿐이요 선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조그마한 공부에 하다가 아르마리를 지견을 얻었다든지 또 나름대로의 지식으로 아르마리가 있어 알았다든지 이런 것은 다 그게 근본 참선하는 이 도의 문에 들어와서는 아무 그런 건 상관없는 것이다. 일체에 그런 상관이 없는 것이란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달마가 면벽한 것조차도 사람들로 하여금 견처를 갖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달마스님이 9년 동안 면벽을 하지 않았습니까? 9년 동안 면벽한 달마스님, 그것도 사람들로 하여금 일체의 견해, 모든 중생의 견해를, 일체 아르마리의 견해를 갖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만약에 아르마리나 좀 알았다는 거 그런 거 가지고 될 것 같으면은 달마스님이 9년 동안 면벽하에 앉아 있을 일이 없지,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일전에 말하기를 하려는 마음을 잊으면 무엇을 내가 구한다는 거, 공부하면 깨닫는다는 걸 구한다든지 또 내가 크게 성취해서 얻으려고 한다든지 하는 이런 구하는 그런 생각을 말해요. 그런 구하는 그런 마음, 일체 이런 거를 다 몽땅 잊으면은 바로 그것이 일체를 잊어버리는 그것이 불도라 부처님의 도이고 조금이라도 사랑 분별을 해서 옳고 그른 걸 따진다든지 조금이라도 다른 생각이 분별하는 사랑 분별하는 여러 가지 생각이라는 게 조작된 생각, 옳고 그른 시비라는 생각, 또 나름대로의 자기의 견해가 옳다고 하는 고집하는 생각, 이런 모든 걸 말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옳다고 고집을 하고 이런 것 하는 거, 그런 모든 건 다 그게 허망한 거니까 상대방도 이익이 없고 자신에게도 이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건 다. 그런 거는 다 어디에 속하느냐 하면 마구니 집단에 속하는 것이다. 옳고 그런 걸 따지고 자기 견해가 옳다고 고집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모든 바깥으로 그러한 경계를 일으키는 것은 다 모두가 이거는 마구니 집단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마구니가 하는 짓이다. 이 성품은 우리의 본래 성품은 그대들이 어리석었다. 본래 여러분의 성품 자리는 어리석을 때라도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어리석다고 해서 잊어버린 거냐 없느냐 그건 아니다는 것이죠. 어리석은 것도 관계가 없고 깨달았다고 해서 얻어지느냐 그건 아니다.
어리석거나 깨닫거나 그런 거 아무 관계 없는 것이다. 천진이라는 게 이제 푸른 하늘은 항상 그 뭐 조작으로 만들어서 그게 뭐 푸른 하늘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천진스럽게 본래 옛날부터 고금 지금까지 그냥 푸른 하늘 그대로 드러나 있는 걸 천진하다고 그래. 이걸 천진하다. 천진자성. 푸른 하늘처럼 천진한 우리 마음의 자성. 그 자성에는 본래 어리석음도 없고 깨달음도 없다. 그게 뭐 천진자성이 깨달아야 할 일이 뭐 있나요? 본래 다 깨달아져 있는 것인데 뭐. 그러니까 천진자성에는 본래 어리석음도 없고 깨달음도 없다. 온 시방 허공계가 원래 나의 하나의 신체인 것이다. 온 우주 시방 법계가 다른 게 아니고 자기의 그 심체 하나라는 거지. 오직 심체 하나. 그 심체 하나라는 걸 깨달고 알고 나면은 거기에 뭐 다른 사랑 분별이나 뭐 이 시시비비나 무슨 뭐 조작이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없고 또 그런 게 뭐 하지도 않고 일으킬 것도 없고 뭐 그렇다는 것이지. 여기는 원래 나의 심체에 본래 그 자리로 돌아가면 아무리 그대가 움직거리고 또 조작을 한다 하더라도 어찌 허공을 여의를 수 있겠는가. 방 안에는 방 안대로의 공기, 허공이 있고 두두 물마다 다 그게 공이 되어 있단 말이지요. 공을 여의면은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걸요. 그렇다고 허공을 무슨 무너뜨릴 수가 있나. 허공을 어떻게 그거를 무슨 조작으로 해서 무슨 허공을 안 좋게 만들 수가 있느냐, 모양을. 그런 것도 할 수 없고 일체 거기에는 어떤 것도 조작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천진해가지고 본래 비어있는 허공처럼 마음자리가 진여자성의 마음자리가 비어있어서 일체 모든 그런 사랑 분별 시시비비에서 뛰어난 세계라고는 어찌 허공을 그렇다고 여러분이 뭐 어찌할 수 있겠냐, 여의를 수 있겠느냐. 허공을 떠나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허공을 무슨 칠을해서 뭐 더럽게 할 수도 없고 허공을 뭐 그렇다고 해서 무슨 작게 만들고 이래 할 수도 없는 게 그렇잖아요. 그게 허공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 진여자성이 그렇다 이 말이죠. 여러분의 진여자성자리가 그렇다 이거지요. 마음이. 허공은 본래 무대라. 허공은 본래부터 큰 것도 없고 무소라. 적은 것도 없어. 또 무르라. 새는 게 없단 말이죠. 허공이 뭐 어디 새는 게 있나요? 거럭이 이제 깨지면 물이 새고 뭐 또 조리나 뭐 채나 이런 거는 물을 담으면 새지요. 그렇지는 근데 허공이 뭐 새고 뭐 이런 거 그런 건 없어요. 무의라 뭐를 하는 거 조작으로 뭐 하려고 만들고 하는 그런 것도 없고 또 어리석게 미하다 캄캄하게 미하다는 그런 것도 없고 또 깨닫는 것도 없고 깨달아야 되다는 그런 것도 없어. 그건 항상 여여견해서 항상 너무 분명하고 밝아서 이 말이죠. 밝아서 거기는 한 물건이라는 것도 붙일 수가 없다.
또한 사람도 없고 거기는 또한 부처도 없다. 절서모정양이라 아주 미세한 먼지와 같은 그런 양이 다 끊어졌다. 이것은 어디 의지하고 기댈 것이 있느냐, 어디 의지하고 기대는 게 있느냐, 그런 게 없어. 이거는 홀로 신체는 오직 우주 만물의 신체고 그 하나다는 거지. 신체 하나가 우주 만물에 홀로 그 강명이 드러나 있어가지고 그 강명이 뭘 의지가 있는 게 아니라 그건 홀로 드러나 있다. 그러므로 정도가에서 허공이란 본래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으며 번뇌도 없고 유의도 없으며 어리석음도 없고 깨달음도 없다. 그러므로 정도가에서 말하였다. 요요견 무일무리요 영무인역 무불이로다. 대천사계가 해중구요 일체 성현이 여전불이로다. 분명하게 아주 밝고 밝아서 보아도 여기에는 한 물건도 없음이요 또한 사람도 없고 부처도 없음이로다. 이 정도가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삼천대천세계가 바다의 물거품이요 일체 성현도 서치는 번개뿌리로다. 여러분의 그 천진자성의 자성, 마음의 자성자리, 마음의 자성자리가 너무 무한대해서 우주 대천세계가 크다고 해도 마음 자성에 나타난 것이 마치 바다에 조그마한 거품 한 조각만 하다. 우주 대천세계가 이 마음의 자성에 비친 것이 바다에 조그마한 물거품 한 조각만 하다. 우주 대천세계가 아무리 크다 해도 그거는 우리 마음 자성 안에 비치는 게 조그마한 물거품만 하다 이 말이지. 그래서 거기에는 일체 성현도 범부도 성인도 없어. 마치 빠르기로 말하면 번개불보다 더 빠르고 일월보다도 더 빠르고 강명, 강선이 가는 것보다도 그런 건 비교가 안 되고 우주 만유 가운데 가장 어느 것도 추종할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최고의 빠른 기라 이게 빨라. 이 세상에 모든 존재에 있는 것은 잠시 번개불처럼 번쩍하듯이 번쩍하는 그 찰나와 같이 우리 모든 것이 일체 모든 만물과 성인이나 범분할 것 없이 모두가 번개불처럼 반짝하는 속에 살고 간다 이라. 번개불이 반짝하는 것 같이 그 찰나에 살고 간다 이라. 별게 아니라는 게. 번개불처럼 반짝하는 사이에 살고 가는 게 모든 게 다. 그와 같이 볼 수 있는 눈이 중요한 거지. 중생들은 그래 보지를 못하지. 깨달은 눈으로 보니 그러네. 본게 모든 만물이나 범부나 성인이나 할 것이 모든 게 다 반짝 번개불이 번쩍하는 그 찰나와 같이 살고 간다 이라. 틀 것만큼의 헤아림도 끊어버리는 것이 의지하는 것도 없고 달라붙는 것도 없으며 한 길로 맑게 흐르는 것이다. 이거는 그냥 맑기로 말하면 너무 깨끗해서 비교할 수가 없고 어디에 밝기로 말하면
해와 달도 거기 오면 캄캄해진다는 거예요. 해와 달이 캄캄해져. 아무리 별빛이 밝아도 달이 뜨면은 별빛은 죽어요. 별빛이 없어져 버려요. 그렇죠? 아무리 달빛이 밝아도 해가 뜨면은 그만 달빛은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햇빛이나 달빛이나 달의 빛이나 해의 빛이 밝다 해도 우리 자성 강명에 나서 빛이 주면은 그건 죽어버려요. 빛이 죽어. 캄캄해졌는. 이것이 자성의 무생법이니거늘 남이 없는 법이니거늘 어찌 따질 것이 있겠는가? 여기에 뭘 따지겠는가? 따질 것이 없다는 거지. 참부처는 참부처 진짜 참부처는 입이 없기에 설법할 줄도 모르고 입이 없어서 설법을 할 게 없고 참으로 듣는 자는 참으로 진짜 여러분 듣는 자는 진짜로 잘 듣는 자는 기가 없으니 누가 듣겠는가? 편히들 가서 쉬어라 이랬어요. 쉬라 말이 뭐 말인지 모르지요. 들어누워서 몸뚱이 쉬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그 복잡한 생각 그거 쉬라는 거예요. 생각을 쉬지 못하면 자기 손해라요. 아무것도 자기도 이롭지 못하고 남도 이롭지 못하고 그건 생각을 쉬지 못하면 그런 걸. 어느 거는 옳고 어느 거는 틀렸고 이런 치사분별 가지고 노다지 거기서 나대거리고 그래 해봐야 그건 본인이 누에가 실 뽑아서 자기 집 짓듯이 본인이 했는 것도 본인이 그대로 집을 짓는 걸 그걸 지가지고 그 행동을 그런 행동머리를 못 버리고 중생들은 또 가지고 있다가 안 그런 치하고 있다가 또 탁 독사처럼 티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참 문제 아니겠어요? 그게 본인 자신의 일이라 남의 일이 아니고 진저 자성을 드러내서 이렇게 말해줄 때는 본인 자신들이 진저 자성대로 살아가는 게 옳겠는가? 안 그러면 숲은 수문이 독사처럼 있다 톡 튀 나오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옳겠는가? 생각해보면 알잖아요. 그렇지요? 그 본인들이 알아보고 생각해보면 이거는 아니다는 걸 분명히 스스로 느끼고 깨닫게 되어 있어요. 인불이 없는 사람이다 부처다 하는 두 가지가 없는 당체가 바로 참부처가 출현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니 부처니 하는 두 가지 견해 생각이 없는 사람은 어느 건 이거는 중생이고 부처고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그래 딱 관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못 쓴다는 거지. 그런 견해 생각이 다 일체 없는 그 마음이 참 진짜 부처가 나온 것이다. 중요한 거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딴 게 아니라요. 간단하거든요. 팔마대장경으로 했지만 말이지. 공간적으로 공간이 있잖아요. 공간과 시간이 있지요. 공간적으로는 따지고 공간적인 것을 따지고 이론적으로 따지고 하는 것을 불교에서는 그거를 실상론이라고 해요. 공간적으로 우리가 현실에 펼쳐져 있어 창조되어 있는 현실의 모든 만물 일체가 그걸 실상이라고 해요. 실상론이라고 합니다. 시간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연기론이라고 합니다. 시간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연기론이라고 한다.
불교에서 반야부나 하엄경이나 법화경은 다 실상론에 속하는 겁니다. 실상론에. 영기론이라는 것은 초기 불교의 구사론이나 유식 거기 초기 불교의 영기론, 초기 불교에서 구사론, 유식 등 이게입니다. 하엄경은 80안권이 강대한 하엄경이지만은 그 요약하면 뜻이 간단해요. 실제로 네가 안욕따라 삼맥사불의 마음을 바랬느냐? 하엄경이 그게예요. 세상의 진리의 마음을 바랬느냐? 바랬으면 네가 진리의 마음을 체험해서 정득했느냐? 정득했으면 어떻게 하느냐? 밖으로 실천을 하느냐? 어떻게 실천을 해야 됩니까? 묻는 것이 선대동자가 오시손 선지실칭이라는 다 묻는 겁니다. 어떻게 실천에 옮겨야 되겠습니까? 너는 세상의 진리의 마음을 바랬느냐? 예, 바랬습니다. 그래, 체험을 했느냐? 예, 체험을 했습니다. 어떻게 실천에 옮겨야 되겠습니까? 그래, 실천에 옮기는 것은 바로 보살행이니라. 보살행, 대성보살행을 한다. 보살행은 참으로 밖으로 실천에 옮기기 어렵다. 그 어려운 걸 네가 하려고 찾아왔으니 참 가상하고 착하다. 선지동자 보고 모든 선지식이 칭찬하면서 보살행 하는 걸 다 가르쳐 줍니다. 밖으로. 보살행이 뭡니까? 이유가 불문입니다. 보살행한테는 이유가 불문이에요. 악하고 선하고 좋고 나쁘고 옳고 그르고 그 관계 없습니다. 그런 거 아무 관계하지 않고 무조건 몸을 던져서 중생을 위해서 자기 몸을 던지는 것뿐이에요. 자기 몸을 던지는 것. 내 몸을 던져서 모든 중생이 이롭다면 난 내 몸을 던진다. 이유가 불문이에요. 오시손 선지식의 선제동자가 그 실천에 옮기는 보살행을 묻는 것입니다. 그 보살행을 다 가르쳐 줍니다. 천한 것도 따지지 말고 귀한 것도 따지지 말고 높고 낮은 것도 따지지 말고 크고 적은 것도 따지지 말고 옳다 그러다는 것 따지지 말고 모든 중생이 이롭다면 거기에 이유불문하고 몸을 던져라. 몸을 던져라. 네 몸을 100번이라도 던져라. 부처님은 무량겁을 두고 이렇게 해왔다. 그래서 오늘날 거룩한 부처님 몸으로 나타났다. 선대동자가 그걸 배우고 모든 중생들도 이거를 꼭 이렇게 행해야만 된다. 보살행을 행해야 된다. 이 보살이 가는 곳에는 시비가 있는 곳에 가면 평화롭게 되고 슬픈 곳에 가면 기쁘게 만들어지고 괴로운 데 가면 편안함을 이루어지고 이 보살행은 그와 같다. 모든 곳에 가서 일체 중생을 고통에서 벗어나게끔 하기 위해서는 너의 몸을 수도 없이 던진다 이거예요. 조건도 이유도 없이 던진다 이거예요. 이것이 보살행으로 실천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은 서양의 철학자 칸트라는 사람은 그렇다고 내가 왜 이런 말을 비교를 안 하냐면 이런 말 비교하면 이 불교가 칸트하고 같은 건가? 이래 오해를 할까 싶은데 그런 말 잘 안 합니다. 예. 그런 거 역사적인 내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싹 다 끼고 있어요. 그걸 갖다 비교하면 불교가 그거하고 비슷하네. 이렇게 오해를 할까 봐 내가 안 해줍니다. 잘못 생각하는 수가 많아요. 나중에 보니 그래. 그거 듣고 보니 불교도 그거하고 같아요. 이러더라니까. 그래 내가 내 이런 말 안 해줘야 되겠구나 절대. 칸트는 관념 철학, 실천 철학이라고 했지. 그렇죠? 생각을 일으켜 입지를 가지고 생각을 일으켰다. 입지를 가지고 자기 생각을 했다. 관념 철학.
어떻게 한다는 거. 그걸 밖으로 드러낸 행동 옮기는 걸 실천 철학이라고 그래요. 칸트가 근데 그런 말하면 불교도 그러면 그거하고 같은 거 이래 오해를 해야 그거는 칸트 같은 사람이 하는 말하고 여기 부처님이 하암경이 말하고 저 하늘과 땅 사이 그건 비교할 수 없는 기라. 그럼 서양에도 이렇게까지 말한 사람도 있긴 있다 이라. 관념 철학이니 뭐 실천 철학이니. 여기 하암경이 바로 그기라. 네가 안욕 따라 303분의 힘을 발했느냐? 발했습니다. 발했으면 네가 체득했느냐? 예, 체득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어떻게 할까요? 보살행을 행하라. 보살행을 행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말이 있어요. 나는 왜 거대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가? 이게 뭔 소리냐? 부처님 앞에만 서면 하암경을 보면요. 내 자신이 작은 걸 알아요. 대부분 안다니까 그거를. 부처님 앞에 서보시오. 여러분 작아요 안 작아요? 부처님 앞에 서봐요. 그리고 하암경이나 법화기 건강경 봐요. 여러분 건강경 보고 건강경대로 행합니까? 하나도 행하지 않잖아요. 딱 그것을 본인이 보면은 보살행을 한번 보면 야 천만 번 일도 나는 그 보살행을 못했구나 하는 걸 스스로 뼈저리 느껴요. 그 앞에서는 자기가 자기 존재가 작다 하는 걸 느낀다니까요. 그런데 왜 그대 앞에 무슨 작아지는가 왜 웃습니까? 아까 웃는 거 왜 웃어요? 그런 거는 귀에 잘 들어가는 모양인데 뭐가 그런 우스운 얘기는 법문 얘기 이런 건 잘 안 들어가지. 이게 문제라. 여러분이 그대 앞에 모습 나는 왜 작아지는가 이거를 참 건강경, 하암경, 법화경 앞에 서면 부처님의 또 앞에 법당 안에 가서 부처님 앞에 서면 나의 존재가 한량없이 적다는 걸 스스로 느끼는데 왜 그걸 못 느끼느냐 이게요. 그래서 천배 삼천배 절을 하고 업을 높이고 하는 거 왜 그래 하겠어요? 말로 생각으로 가지고 뭐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실천에 내가 어떻게 옮기느냐 이게. 이게 되지도 않는 아무것도 안 된 것이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지만은 거기 되나 또 경계에 닥치면 또 시비하고 따지고 네가 오르니 내가 또 오르니 따지고 이래가지고 서로가 상대방도 나도 그렇고 마음 상하게 만들고 100번 1000번의 1도 보살행을 하지도 못하는 걸. 여기에도 조사들은 바로 본심을 깨닫게끔 일러주는 거. 일러줘서 바로 본심대로 살아가는 거. 본심으로 돌아가야 보살행을 제대로 할 수 있거든요. 중생심 가지고는 보살행하기 어려워요. 그렇지요? 안 되는데 뭐. 그 본인이 중생심을 가지고 자꾸 쓰면은 쓸수록 점점 더 거기 또 정장이 돼가지고 심을 하다 또 더 많이 커져가지고 또 그렇고 윤회 생사를 면치 못하는 거라 이건. 사가 본시 민중이니라 하녀 본주 황벽산 출가라. 황벽선사는 민중 지금은 중국의 복건성 지역의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어린 시절에 고향에 황벽산으로 출가하였다. 약간 여주하고 기여주하고 엄사 낭륜해서 지금의 복건성 지역의 사람으로 어린 시절에 고향에
항벽산으로 출가를 하였다. 이마가 아주 사이가 넓고 아주 구슬처럼 푹 솟았으며 목소리는 아주 맑고 온화하였고 소리가 음성이 맑고 아주 웅장하고 온화하고 그렇다는 거지요. 의지는 욕심이 없고 아주 담백하였다. 항벽선사가 어디서 뒷날 천태산을 지나가는데 이제 항벽선사가 주장자를 짓고 이제 어디 포행을 나간 거예요. 한 성녀를 이제 중간에서 가는 길에 어떤 스님을 한번 만났는데 마치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 같이 안면이 있는 것이 그래 만난 스님이 그래 같아서 같이 동행을 하게 되었다. 그래 같이 이제 길을 가게 되었단 말이지요. 때마침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겨울 그 물이 확 불어났어. 갑자기 불어나서 있었는데 그 불어나기 전에는 얕은 그냥 이렇게 건너가면 되겠는데 갑자기 엄청나게 물이 불어나니까는 항벽선사가 주장자를 짓고 가는 길을 멈추고 가만히 서가지고 물을 보고 서 있는 거예요. 건너가지를 못하고 위험해서. 그 옆에 같이 동행한 성녀가 선사를 잡고 함께 건너가자고 하였다. 그러니까 선사가 항벽스님이 말하였다. 스님이 형장이 먼저 건너가시오. 그 스님 보고 먼저 건너가시오. 이래서 그 성녀가 바로 쓰고 있던 삿갓을 탁 붙더니 물에다 탁 던지더니 그걸 타고 싹 건너가는 거라. 물에 띄우더니 바로 타고 건너가 버렸다. 같이 동행한 스님이 항벽스님은 겁이 나서 물이 어떻게 세고 불어나서 들어갔다가 뭐 떠내려가고 빠지니까 엄두가 안 나서 서가 이래 있는데 그 스님이 자꾸 같이 가자니까 스님 먼저 건너가시오 이런 그 스님이 썼던 삿갓을 착 버틴 물에다 탁 던지더만 삿갓을 타고 착 건너가 버려요. 항벽선사가 그걸 보고 말하였다. 저놈을 한방망이로 내가 때려 죽이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다. 내가 한방망이로 저놈을 때려 죽이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다 이랬어요. 근데 1절에는 또 그런 말이 있지요. 네가 신통이 있다고 자랑하지만은 대도는 네가 큰 돈은 나한테서 물어야 돼. 하고 호통을 쳤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신통으로 삿갓을 착 타고 건너간 그게 뭐냐면 나한님이라 나한 500 나한전에 있는 나한이 그래서 신통으로 착 건너가면 보여주는데 항벽스님이 호통을 쳤지요. 이 소성놈아 네가 신통이 있다고 자랑을 하느냐? 네가 아무리 그래 해본들 네가 대도는 나에게 해서 물어야 돼. 하고 호통을 쳤답니다. 그래서 그 나한이 항벽스님한테서 절을 하고 잘못했다고 참여하고 물러갔다. 일절 두 가지 말이 있어요. 어떤 스님이 기종 스님에게 하직 인사를 했다. 스님 어디 좀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하직 인사를 했단 말이지요. 기종 스님이 하직 인사하는 스님에게 이르되 왕 심처거요 어디로 가는고?
어디로 가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녀가 말하였다. 그 스님이 대답하기를 제 방에, 저 바깥 제 방에 오미선을 배우러 갑니다. 5오자 만미자 5가지 맛이 나는 참선 5가지 오미선을 배우러 갑니다. 이랬어. 그러니까는 황벽신님 말씀, 기종스님이 제 방에, 모든 제 방에는 오미선이 있지만 나한테는, 나의 이곳에는 오직 일미선이라 일미선이 일 뿐이다. 제 방에는 오미선이 있지만은 나의 이곳에는 오직 한맛의 선일 뿐이다. 일미선이다. 뿐이다. 그러니까는 그 스님이 묻기를 어떤 것이 일미선입니까? 어떤 것이 일미의 선입니까? 그러자 기종이 바로 한 대 때렸다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는 맞은 그 스님이 알겠습니다. 한 대 맞고는 알겠습니다. 그래. 그러니까는 기종스님이 말해봐. 알았으면 일러 봐.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뭐라고 한마디 하려고 하기는 하려고 하는데 조금 머뭇거리면서 한마디 하려고 이래 하니까는 다시 한 대 내다 때렸다. 맞았어요. 오미선이라는 그는 규봉선사, 종일선사가 선을 구분해 놓은 5가지 말이 있어요. 선법이. 외도선, 오미선이라는 게 거기라 외도선 알지요? 외도선. 그 다음에 범부선. 그 다음에 소성선. 그 다음에 4번째가 대성선. 5번째가 최상성선이라. 이걸 오미선이라고 그래. 일미선이라고 하는 것은, 일미선이라고 해서 말하는 것은 부처님부터 역대 조사가 33조사가 쭉 이루는 조사선. 그 조사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봉 종미일이 보리달마의 선을 최상성 선인 열의 청정선이라고 하자. 이 이후에 선사 조사 스님들이 달마가 전한 선을 열애선이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말들이 있었다. 이후에 달마가 전한 선은 조사에서 조사로 전해지는 것이라는 입장에서 조사선이라고 하였고, 다른 것이 일체 섞이지 않아서 혼입되지 않은 순수한 조사선이라는 뜻에서 일미선이라고 그걸 말로 한 것이다. 그랬어요. 이거는 여러분이 정말 빼지른 공부를 철저히 해서 자기의 그 중생심을 완전히 무너뜨려야지. 안 그러면 연급을 두고 원수를 떠나고 사는 거예요. 그걸 잘 알아야 돼.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한 정진을 통해서 일념선정이 깊은 일념선정, 아주 깊은 일념선정이 3일이라도 일주일이라도 가는 거 모를 정도로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중생심이 그게 사라져요. 없어져요. 그렇지 않고 조금 하는 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아주 줄창 24시간 하루를 안 놓치고 공을 들이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아시겠지요?